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방주도 놋으로 만들 곧 예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물두멍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직자의 증거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이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만남의 축복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그 시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절대 기준이거든요. 복음이 없는 만남은 실상은 결국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복음과 만의 복음의 교회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목회자. 이 만남이 있어야지 그 다음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리 성실하고 바르게 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이 없으면 말 그대로 정말 생고생을 합니다. 고생만 하고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교회도 어렵고 성도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만남의 시작은 복음과 만남인데 복음 가진 교회와 목회자 만남이 이제 모든 만남이 이제 근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가진 교회 목회자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한 흐름만 타면 돼. 한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만남을 다 책임집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바리새교회의 차이점이죠. 바리새교회는 열심히 하고 다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금식도 하고 너무 하는데 바리새교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예수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만 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을 묻은 것 같다. 왜냐하면 껍데기지 속은 아니거든요. 책만 나중에는 주님께서 막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회칠을 묻은 것 같다 하고 주님. 초대교회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복음 속에 있으니까 초대교회 통해서 세계를 보호하죠. 이게 교회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 없으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가 잘못이 아니고 세상 말로 줄을 잘 써야 돼요. 줄을 잘못 써버리면 나중에는 큰 고통을 당하죠. 자, 그러면 우리 삶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뜻이 뭐냐면 다 끝났다. 그럼 뭘 끝났는가? 그래서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야 돼요. 말씀 보면 다 끝났다 나옵니다. 너 죄 문제 끝났어. 저주도 끝났어. 다 끝났다. 심판도 없어. 지옥도 끝났어. 심지어 우리 가난도 다 끝났어요. 연약감 질병도 끝났어. 다 끝났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모든 걸 끝내는 거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끝났다.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복으로 가는 거예요. 저주처럼 보이지만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릴 게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심은 거.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 잡혀서 우리도 모르게 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난의식 또는 이런 실패의식 이런 부정적 이 사고 생각들이 너무 많이 찌들었어요. 이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은 그냥 체질화 돼갖고요. 이게 너무나 오래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사단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사단이 심어는 아주 절묘한 인간의 심어준 하나의 창세하면 찌꺼기죠.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 체질적으로 다 그 돈, 이것으로 끝내는 줄 알아요. 돈이 많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다. 돈이 많은 것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걱정, 염려 많고 불안, 두려움 많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막 쳐들어오거든요. 말이 돈이지 아닙니다. 이건 돈이요. 불화를 더 줘요. 통계에 의하면 이런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요. 거의 1, 2년 안에 거의 가정 다 무너져 버려요. 돈 많은 것 때문에 그냥 하던 일 그만두고 흥청망청하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이런 부분에 이렇게 착각을 만들죠.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 불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려울 수도 어쩌면 지금부터 행복한 것 같아요. 옛날에 잘 못 먹었어도.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관계에서 오는 것들. 지금 돈이 많다는데 안 해요. 사람도 불행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끝내는 겁니다. 아, 끝났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끝내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한 시작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요, 입술이 바뀝니다. 나중에 열매가 바뀌어요. 사람들은요, 말대로 됩니다. 말. 그래서 말이 기억나옵니까? 마음이 나오지. 마음에서 기억납니까? 생각이 쌓인 게 마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 계획이지, 계획. 그게 아니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상태.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 상태가 모든 걸 좌우해요. 영적 상태가 다 황폐하면 삶도 황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상태를 모든 걸 좌우하는데,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지속입니다. 지속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결단보다는 계속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내용이 다 바뀌어 있어요. 생각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몰라요.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듣는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복음 들으면 나도 보게 싹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 합니다. 뭘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 듣고요, 성경 가지고 율법적 말씀 들으면요, 율법적 믿음 생겨갖고 속에 가시만 생겨. 속에 막 가시만. 율법에 보니까 찌르거든. 막 하라 하지 마라 다 지적만 치죠. 이건 윤리지. 이게 복음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복음 싹 빼보면 생명 없는 율법 돼갖고 정죄 판단만 하죠. 그래서 복음 없이 성경만 하는 사람은 더 날카로워요.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상처받죠. 부모 잘한다고 하라 하지 말하지만 밑엔 힘이 싹 빠져버려요. 무능해지죠. 왜냐하면 못하게 하는 게 벌벌 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나중에는. 도전해라. 세게 보면 이게 아니라니까. 무조건 뭐 하지 마라. 이만큼 말씀인데 복음 빠지면 도리어 칼이 돼버려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물두멍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인데 보통 눈에 보이는 사실만 인정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망했다 이랍니다. 아닙니다. 감옥 갔습니다. 노예가. 더 망했구나. 아니라니까요. 총리 됐어요. 성공했네.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노예를 간 게 뭐냐면 이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경제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감옥, 정치범수, 정치를 배우게 합니다. 총리, 이거 세계보만을 위해서 사람이 쓴 거거든요. 다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거든요. 이건 안 보고 눈에 보이는 건 보였어요. 진짜는 뭐냐? 이게 진짜입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이게 진짜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실을 보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계획이에요. 계획. 이렇게 차이점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됩니다. 노예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게 계획이라니까. 이게. 해결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숨은 계획. 그건 관심하고 문만 답답하다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통하죠.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지금 보내는데 그 문제 아닌데 문제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전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우며 문제 이거 필요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요셉에게 이건 세계모 가는 과정에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그건 절대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물두멍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문제 답을 찾아가는 비밀이 뭐냐면 그 예배입니다. 예배의 단을 쌓아서 계속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물두멍인데요. 질병의 능력입니다. 육신의 능력. 물이라는 것은 이제 성막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손을 씻고 들어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에 많은 전염병도 있고 환경이 열악하죠. 여러 질병 문제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은 어떻게 보면은 손을 씻고 이게 건강인데요. 하나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키겠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리니까 손만 씻고 하니까 이게 많이 질병을 예방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광야길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보호하겠다. 이게 이제 성경에 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건 물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죠. 이것이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 그런 의미가 또 있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질병을 해서 우리를 치유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물두멍의 물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에 대한 비밀이 속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사.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물이 생명의 물, 생명의 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과거에 노예를 찌드는 거 있습니다. 그걸 씻어내야 됩니다. 과거에 숨은 이 상처들, 애굽의 노예 생활에 했더니 애굽의 노예 근성, 뭐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도요, 세상에 살아와서 당연히 살아왔지만 말씀을 보면 너무 반대뜻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말씀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숨은 상처 이런 것들을, 이런 숨은 상처들이요, 우리를 과거에 잡히게 만들어요. 날마다 과거에 잡히게 만들어요. 이거 말씀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숨은 상처 이게요, 한마디 상처가 아프단 말입니다. 건들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거기. 뭔가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잘하는데 그 부분만 되면 내가 뒤집어지고 거기만 되면 내가 못 견딘다. 이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그 부분은 완전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우리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자기 생각에 잘하다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처입니다. 그 부분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치유할 길이 없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가능합니다. 계속 복음과 말씀 들어가면 치유가 돼버려요. 그러면요, 이 반복된 상처품들이요, 치유되면요, 굉장히 인생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중요한 사역의 방향됩니다. 내가 아픈 만큼 다른 답을 준 길이 되기도 합니다. 치유받지 못한 것이 굉장히 반복되어 버려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치유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의 연약한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그것 때문에 회복이 되어버려요.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바울이 약할 때 강하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 약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버리니까 완전 해방되고 도리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지식도 있어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노예 감옥, 아, 이게 그렇구나. 이건 안 보여요. 그건 세상 지식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힘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안 보인다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공부만 하고 세상 힘이지 않아요. 진짜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모든 걸 잡아가거든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한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것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비밀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힘이거든요. 이 힘이 있으면 모든 따라옵니다. 오늘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도 영육권의 힘을 얻게 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능력과 지식 가지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237 나라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